네, 오늘은 이게 3과, 2과, 네, 2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를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설명 해설서가 있어요. 이 복음의 기초도 해설서가 있고 이 성경적 교회와 관련된 책도 해설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1과는 제가 그 해설서를 참고해갖고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2과를 딱 폈는데 뭔가 본문부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해설서가 이게 이거의 해설서가 아닌가 싶었는데 분명 제목은 이거의 해설서인데 내용이 챕터도 8개밖에 없고 내용도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다음 학기 다음 주 월요일에 개강하면 가서 좀 여쭤봐야겠어요. 해설서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좀 네, 여쭤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한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상자 안에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사실 요 뒤에서 요 내용들을 근거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읽진 않을게요. 뒤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개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 관계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해라. 개인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와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외인으로 있었을 때 그렇게 개개인으로 있었을 때에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뭐가 되게 되었다? 공동체적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개인 구원은 필연적으로 뭐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적인 구원 가운데 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원이란 게 그거야.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공동체적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네가 개인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지금 논지로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냐? 그 개인 구원의 결과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한 몸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너희들이 개인으로 구원받은 결과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공동체성으로서를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곧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뭐도 아니다? 개인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래서 개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둘은 뭐랑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사실 뭐 엄청나게 섞이기 어려운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의 이제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금 이 비유,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비유는 오늘날로 치면 어느 정도냐면 극 좌에 있는 사람과 극 우에 있는 태극기 부대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네, 그쵸.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대상들이에요. 이제 완전 저 극단에 있으신 분들, 소위 뭐 오늘날에는 뭐 개딸들이라고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되게 좀 비하하는 표현이라서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용어를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이야기하며 하는 또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또 더 비하하는 발언은 뭐가 있죠? 근데 참 이게 태극기 부대라는 말이 이게 비하라는 표현으로 쓰여진다라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네.
뭐 틀딱이라고도 막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젊은 이 극우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것도 더 정확한 표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둘은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이 같은 세상 아래서는 사실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이 지지층에서 반대편 정당들을 바라보는 너무 싫다라고 하는 이 퍼센트가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내가 정말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 비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 여기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게 교회다 라고 했을 때의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극우나 국자보다도 사실 더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도 아닌 거예요. 물론 이게 서로도 사실 사람 같지 않게 요즘엔 보지만 더 되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됨을 복음 안에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고 우리 좀 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 땅에 세워진 복된 나라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임하여서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뭐다? 그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다른 게 교회가 아니다. 어떤 질서, 형태, 뭐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건물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게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이에요. 누리는 곳. 누리는 곳이어야지만 교회입니다. 이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어야지만 돼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시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면 그 통치의 원리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사랑을 볼 수 있어야지만 돼요. 계명의 말씀의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지향하는 바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을 지향해 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제일 가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 수가 많아지거나 교회 건물이 되게 아름답고 세련되게 꾸며지거나 인테리어가 혹은 교회 건물이 웅장하게 세워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의 정말 저 끝에 있는 사람과 이 끝에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한 몸으로서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적 가치를 증거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었다. 천국이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초대교회 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성함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노비였던 사람과 그 주인이었던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형제 자매가 되고 심지어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노비였던 분이 장로님이 됐나 목사님이 됐나 이렇게 돼서 그 목사님을 섬기고 장로님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어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 신분제라고 하는 게 사실 조선시대까지의 이 신분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나 저 사람이랑 도저히 같이 친하게 못 지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감을 느끼는 것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신분제를 뛰어넘어서 노비였던 사람이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 때 그것을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존중하고 또 형제로 받아들이고 형제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정도의 차이인 건데 그런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도대체 저기는 뭐냐? 저기는 어떤 곳이냐?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기는 다르다. 이 세상과 다르다.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사랑과 관용과 포용과 하나됨을 통해서 보여주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당신의 교회 가운데 부어진다,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주어지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우리의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반 시간에도 나누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죠? 뭐 부족해가지고 더 기뻐하시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발현된 게 피조 세계의 창조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충만한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교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 같이 그런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는 뭐의 충만함이 가득하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하다.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정말 세상말로 속된 말로 개차반이라고 해도 그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누구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 자존적인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타적인 사랑으로서의 충만함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서로 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뭐 대기업 회장도 있고 뭐 어디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판사 검사도 있고 막 이래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서로의 내어줌을 통해 충만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들 또한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요 이어지는 전체 말씀 가운데 이 전체 책 내용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소망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쫙 봐도 지금 어떤 의미의 단어들과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됐다. 하나 됐다. 이 사실을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8절에 보시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한 성령 안에서의 한 몸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번 보시면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그 복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약속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기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13절 말씀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곧 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걸 의미합니까?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교회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화평이시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분리되고 서로 대적하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해설서를 봤냐면 이거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해설서를 찾아봤는데 이 본문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봤을 때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는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기 안에서 뭘 지으셨다? 한 새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몸. 그리고 18절에는 둘이 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우리 김하나가 아니라 하나. 하나.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번에 보시면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친목 단체나 그냥 어떤 동호회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모인 단체도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녀야지 천국 가. 이런 말들을 어떤 때는 종종 우리가 사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야, 교회 다녀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천국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과거에도 많이 들려왔고 오늘날에도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죠. 왜?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 자체로서의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에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혹은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했었는데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필연적으로 되게 공동체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김용종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자아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면 거듭난 자들은 이제 교회 아로서 살아간다. 자아가 상실되어지고 교회 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16절과 18절을 근거로 한번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어려워요, 내용들이. 그래서 거듭남은 곧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 몸으로 화목하게 이제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으로 나아간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면 너 예배 드리지 마. 빨리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 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개인으로는 나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의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지. 신앙생활 개인이 하는 거지. 하는 거 이거 정말 어떻게 보자면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되게 사단의 속삭임이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이기적인 속성을 너무나도 자극하는 달콤한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것이다. 너가 혼자 알아서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임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모습도 이미 그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서의 그 이타성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런 인식과 그런 깨우침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는 나만 생각하고 여전히 나는 나만 중요하고 라고 하는 마음들이 온통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는 그 어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건가 아니면 자기 세뇌인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믿어. 이것이 자기 최면이고 자기 세뇌가 아닐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는 사단을 결박하여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로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통치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그 통치의 복, 곧 천국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강한 자냐?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났다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옛 습성들 때문에 순간순간 치밀어 오는 이기적인 본성들을 나타내 보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러할 수는 없다. 그 통치의 복, 결국 천국의 복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하나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치의 복을 계속 천국의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 혹시 태평성대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태평성대. 왜 예전에 무슨 중국에서의 고대 왕조들 가운데 형은아 물어볼 게 있는데 네. 그 중국에서 태평성대라고 불려지는 혹시 나라의 어떤 왕 때 그렇게 얘기했는지 혹시 아는 거 읽어본 거 있어? 책? 한무제 때가 태평성대였다라고 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읽으면 알려주세요. 네. 제가 한무제인가 이런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막 태평성대였다. 뭐 이런 말들을 써요. 근데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태평성대 하면 뭐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왕이 잘 다스려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막 먹고 살 만한 게 넘쳐나고 이런 거를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태평성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역할들을 수행하며 그에 걸맞는 그 안에서의 그 유익들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그냥 마냥 누리고 만끽하며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존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의 그 하나의 지체로서의 기능들을 발휘하며 그렇게 그 온전하여져가는 그 기능대로의 발현되어지는 그런 유익들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의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를 하나라고 선언합니다. 이 하나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서로 사랑한다거나 어디 있죠? 어떤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인 교회를 한세 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지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짓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크티조, 창조하다라는 뜻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작품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한 몸. 이제 이전에는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한 몸이 되었다. 이 몸이 네 몸이고 네 몸이 내 몸이다라는 것을 이제 네가 좀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그 도덕법은 영원히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할 나라에서도 유효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에요. 네가 먹는 게 곧 내가 먹는 거고 내가 먹는 게 곧 네가 먹는 게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먹는 것만 내가 먹는 거고 네가 먹는 거는 네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 진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위험하니까 물어보지 않을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막 자기가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불러. 자기만 좋아하는 거 먹으면 돼. 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이게 내가 먹는 게 더 중요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분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지영 청년은 이제 막 결혼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아내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그것을 나중에 점점 안 먹게 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만 좋아할 때는 안 하게 돼. 가족들이 원하는 걸 자꾸 하게 되고 그거를 먹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는 게 좋죠. 그러면 남편이 그걸 먹든지 말든지 매운 거를 잘 먹든지 못하든지 내가 매운 걸 좋아하면 내가 하는 거 해서 만들어 먹고 내 중심으로 차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만족이 곧 나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피조물된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단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는 거 그 자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로 투영되어져야 되냐면 교회 생활로 투영되어져야지만 돼요. 그래 내가 내 남편 사랑하듯이 내 남편 위하듯이 내 아내 위하듯이 그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을 향한 삶으로 이어지게 돼야지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한몸된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새로운 존재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게 교회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타내 보이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우리가 같이 다 공산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걸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가 벌어온 돈 갖고 같이 가족들이 나눠 쓰는 거 공산주의 국가네, 공산주의 가정이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회주의 가정이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그냥 당연한 한 몸된 가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마치 그런 곳이에요. 조금 더 물질적인 부유함을 하나님 허락하신 자들이 좀 더 넉넉히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조금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들을 공급하고 그렇게 함께 한몸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게 그게 교회죠.
누군가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재능 그렇게 하고, 누군가 식사를 잘하거나 이런 거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또 그 일들을 하고, 그렇게 교회의 기능들을 그렇게 분담하면서 교회의 하나의 한 몸 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한 몸이다. 이런 묘사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가 된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인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이미 교회의 모습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이 일은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떤 이유로도 분리가 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뉠 수 없듯이 교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개인으로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교회다. 밑에 단락에 하나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뭐다? 죄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은 뭐다? 죄다. 왜?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혹은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서도 나는 신자라고 생각해. 이거 뭡니까? 죄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각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의 혈연적인 가족만을 돌보는 것은 심각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만을 돌보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해야죠. 가족 아껴야죠. 친족 아껴야죠. 내 그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 소중히 여겨야죠. 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랑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그 사랑이 교회로도 똑같이 이어질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집합적인 존재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지만 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인류다. 우리 스스로 교회됨을 믿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또한 온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다. 그래서 예전에 지난주에 새가족반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뭐냐? 우리가 그 어떤 뭐 시상식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치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면 부모님들에겐 그런 소망들이 다 있다 하더라고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잘 지내라. 이게 사실 부모님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나중에 갔을 때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게 사실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한 게 가장 마음이 아픈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늘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네, 우리 은서랑 진서랑 현서가 사이좋게 막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한테는 되게 잘하고 자기 동생한테는 잘하지 않는 이렇게 애들의 모습을 볼 때 좀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교회는 시민이요 가족이고 성전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의 내용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신인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어떤 권리를 누리는지를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말해봅시다. 뭡니까? 결국 주 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그리고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제가 헌법을 이렇게 갖다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디였죠? 네. 장로교 헌법에 보시면 장로교 헌법 1장 1항에 1장이 뭘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1장 1조 뭐라고 했죠?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1조잖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1장에 쓰여 있죠. 근데 장로교 헌법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 제1장에 이제 원리에 대해서, 교회 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쓰여 있는데 1장 원리 제1조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제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 중생된 신자의 성경적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혹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 교회의 성경적인 합당한 어떤 질서와 치리에도 우리가 내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자의 양심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권리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사실 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권리. 이거 4대 권리가 있지 않나요? 참정권. 네. 자유권도 들어가나? 어쨌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저도 이거 하도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그다음에 사회권, 그다음에 청구권, 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이에요. 평등권은 뭡니까? 차별받지 않을 권리죠. 그러니까 이 권리가 교인들에게, 우리 시민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학벌이나 재산이나 신앙의 정도나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교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시민된 자는 차별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 왜? 우리가 아까 그 남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대어리 문답의 내용, 77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어떤 평가나 어떤 차별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이 동등한, 평등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고, 참정권, 어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권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런 권리가 교인에게도 있어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의무에는 뭐가 있냐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다는 거 저 지금 이거 알면 처음 알았어요. 국민의 의무 가운데 헌법에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은 일을 해야 돼요. 주부는 뭐냐? 주부도 일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 근로하죠. 더 하잖아요. 더 많이. 그러니까 각자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의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가운데서 이렇게
파생되어진 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사실 이런 의무들이 동일한 유사한 의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특권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들이 있다. 그래서 평등한 권리, 어떤 뭐 참정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게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누구만 사실상 할 수 있냐면 교회 회원들만 사실 봉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교인들만. 원래는 교회의 세례라는 절차가 뭡니까? 세례는 교회 회원됨의 과정이에요. 절차고. 근데 오늘날에는 세례가 어떻게 됐죠? 세례가 그냥 어떤 교회의 일원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완전히 너무나도 퇴색되었어요. 가치가. 그래서 그에 대한 기형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기형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기형적인 대안으로 나온 게 뭡니까? 그게 교회 회원제입니다. 그 교회 회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세례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신앙을 검증하고, 내가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교인으로서의 의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서약하는 시간들을 따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회원들에게만 특권들을 누리게 합니다. 뭐 성찬에 참여한다라든지, 혹은 교회 봉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든지, 혹은 투표에 참여한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시민이라고 했을 때 권리가 있지만, 권리에는 그 권리에 합당하는 또한 의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특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믿고 행동할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가정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님들이 내 자식 생각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생각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의 지체를 그렇게 내 새끼, 내 자식 위하듯이 위해줘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식 생각하듯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우리가 부모님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진짜 내가 쫓아내. 너 진짜 호적에서 파버려. 막 이런 얘기도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는 분들도 있죠. 저도 맨날 쫓아낸다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쟤는 저기 딴 집 보내야겠다, 고아원 보내야겠다, 이제 같이 이제 한 식구로 못 살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그냥 교회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없죠. 그 한 몸됨, 한 간족된 권속됨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교회가 뭔지를 안다면,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정말 쫓아내버리고 싶어, 나가라고 그러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계속 듣게끔 하고 어르고 달래고, 뭐 때로는 사탕도 주다가 또 때로는 뭐 채찍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안고 가는 게 가족이죠. 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정되지 않는 수준에 따른 어떤 이제 권징의 수단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빈칸을 채우며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의 성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결국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의 실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터는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예요? 사도들이 뭘 얘기했고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곧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르침들이 곧 교회의 터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것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한 건물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시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근간은 뭐다? 결국 복음인 겁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이 그 터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효력을 통해서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그 서로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의 건물의 모양을 갖추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성전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건 보시 마치도록 할게요.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인류입니다. 새 인류의 특징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한 몸 된 복된 상태를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 창조될 때에 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뭐로 창조되었다?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교회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서의 한 몸 된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제가 그레고리 빌 이제 교수님처럼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조금 이제 주저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게 깨어졌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요 한 몸이 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이 뒤이어 나옵니다. 바로 시민이고 가족이고 성전이다. 그래서 이 시민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뒤에 보시면 시민에는 특권이 있지만 그에 걸맞는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족이다. 본질적으로 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 정말 내 가족 생각하듯이 그런 마음들이 필연적으로 진정한 교회 가운데는 공유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권리다. 동일한 권리로 그 복을 누리는 시민권자들 그 자체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특별히 더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 직무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실 뿐이지 지위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실 한국교회의 되게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한국교회의 되게 기형적인 구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바탕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침투해 와서 그게 문화적인 어떤 변형을 일으킨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되게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막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이 막 있고 높은 목사님, 낮은 목사님이 막 있고 이래요. 근데 장로교의 전통은 목사의 평등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도 다 평등하지만 당연히 목사도 다 평등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구성원들도 다 똑같이 평등한 지위 가운데 있어요. 다만 그 직무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평신도가 있고 그 위에 서리집사 있고 그 위에 장립집사 있고 권사 장로 있고 그 위에 목사 있고 이런 위계는 어디의 구조냐면 로만 카톨릭의 구조예요. 그래서 제 신학교 교수님은 늘 평신도란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모르게 저도 평신도라는 말들을 쓰게 될 때가 있는데 성도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평신도는 사제와 일반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로만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만 카톨릭에는 사제와 위계가 있기 때문에 또 사제 안에도 또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제가 안재경 목사님이라는 고신 목사님 글이었는지 글을 봤는데 이제 직분과 관련된 성경대로 직분을 세우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장로 될 사람을 장로 세우고 집사 될 사람을 집사 세우고 목사 될 사람 목사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세우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장로 어떻게 세우죠? 집사 중에서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하나여 집사는 단계예요. 그래서 신앙이 좀 괜찮아? 그럼 이제 안수 집사해. 안수 집사 중에서 좀 신앙 괜찮아? 그럼 장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에서의 직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로와 집사는 하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그래서 장로가 될 사람을 아예 목사가 그래서 성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리 집사 거쳐서 이제 안수 집사해서 장로 된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목사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목사 될 사람을 따로 목사로 세우는 것처럼 사실 장로도 장로 될 사람을 따로 세우고 집사를 집사 될 사람도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 위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직분은 다 동등하게 귀하고 가치 있는 직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와 집사를 존중하고 집사도 장로와 목사를 존중하고 또 누가 남았습니까? 장로도 목사랑 집사를 존중해야지만 돼요. 다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중요한 결의사항이나 어떤 결정들이 있을 때에 가르치는 장로의 말들을 좀 더 배나 경청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교회의 원리일 뿐인 것이죠.
그게 위계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직임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와 협력하여?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의 일들을 다 치리해 가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목사의 직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동일한 권리로 그 복을 누리는 시민권자들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장로님 세워지면 장로님 존경해야 되겠지만 장로님이 더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다. 위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직무를 하는 거예요. 직무를.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단락에 바로 윗줄에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명예를 똑같이 가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혈연적인 가족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가족이다. 세상의 가족은 여전히 갈등을 겪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존재다. 그래서 교회의 가족됨은 그 사랑과 희생의 섬김의 깊이 때문에 아이의 하나 혹은 한 몸이라고 불려질 정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은 것을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 이제 100배나 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것에 전제되어 있는 건 뭐다? 교회의 공동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개인에 대한 것을 더 우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성전이야 라고만 생각해요. 내 개인이. 근데 이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어디서만 발현되어지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만 그 가치가 있어요. 이 공동체 밖에서는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개인의 가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발현되어지는 가치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의 가치가 더 큽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그냥 성전인데 교회가 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우리 32페이지 묵상과 적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인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요, 새로운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신자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말했다고 했죠? 칼빈 선생님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가 있어요. 유형적 교회에 속해 있다고 다 구원받는 참된 무형적 교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형적 교회, 참된 무형적 교회 회원은 어디에 속해 있다? 유형적 교회 안에 속해 있다. 이 말은 또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우리의 참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비가시적 교회는 어디 안에 속해 있다? 가시적 교회 안에 속해 있다. 물론 더 크죠. 시대와 역사와 모든 걸 초월하니까. 근데 그 동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가시적 교회와 유형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외면적 언약 안에 내면적 언약이 있는 겁니다. 외면적 언약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내면적 언약의 대상자들은 외면적 언약의 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날의 무교회주의자들이 꽤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모교회에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것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따로 사시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하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무슨 책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무교회주의자의 책을 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을 보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막 등산하시고 수영하시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시거든요. 네, 근데 참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듭남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입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복을 누립니다. 또한 교회는 한 분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기도 합니다. 만일 교회가 이런 것이면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위계가 있지 않겠죠. 수직적인 관계가 있지 않겠죠. 교회는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뭐만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만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 나머지 이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3번에 보시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여야지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이거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 답을 찾는 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우리의 그 자아로서의 인식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셔야지만 돼요. 그 자아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아야지만 돼요. 그거를 내려놓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이게 사실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 그리고 내 혈연적인 가족에 대한 집착, 그 특별한 또 애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돼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짐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 안에 속한 동일한 다 하나의 지체다라고 하는 인식들, 더 이상 이제 나는 내 중심으로 내 의지와 내 가치와 어떤 내 사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깨달음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사실 여기 없네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고신교단하고 저희교단에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는 합시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믿음이었나? 이게 그 교단의 하나의 되게 그 모토고요. 제가 진짜 이거는 이거 방송되는 거라서 되게 좀 근데. 저기 백석교단에 혹시,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데, 그리고 이제 합신교단은 합동은 뭔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근데 합신은 그래요.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믿음 이래요. 근데 그래서 맨날 저 보고 맨날 합신교단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바른 교회라고 하면. 근데 백석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목사 중심이에요. 그게 그 교단의 모토입니다. 그 표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또 깊은 뜻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목사 중심이 곧 교회 중심이다라는 사고가 거기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데 사실 이 세 가지의 이 내용들은 다 사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중심이면서 교회 중심이 아닐 수 없고, 성경 중심이면서 교회 중심이 아닐 수 없고, 성경 중심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허락되어진 것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가치가 이전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모인 공동체, 어떤 면에서는 때로 우리가 속해 있는 동호회만도 못하게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되고 왜곡되고 또 폄하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혈연으로 이어진 우리의 가족의 관계보다도 사실 더 가깝고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여야 되는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똑같은 의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짐이 되거나 어떤 선택의 문제로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가르쳤는지를 오직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만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진짜 교회를 세워가고 그 진짜 교회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며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음을 매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의리의리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고 계속해서 세워가고자 하시는 교회는 한몸됨의 가치를,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세워가고 있으심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의 모이는 자의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얼마 되지 않음이 그 사랑을 구현해내기에 있어서 더 큰, 때로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얼마가 되든지 그 모이게 하시는 수 안에서의 하나됨과 그 한몸됨을, 그 가치를 구현해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그렇게 그 한몸됨에 갖추어진 구현된 사랑 안에 많은 이들을 또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외적으로도 자라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여러 세상에서의 상처받고 때로는 낙심하고 또 여러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기도와 섬김과 참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여러 우리의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발현되어지고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